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이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이 마친 후에 우리 청년이부 또 가족들은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함께 특송을 할 텐데 우리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따로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귀도 서로 잡아주면서 피로도 풀어주고 자기 귀도 잡고 넘기도 잡고 조별로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적인 웃음 치료도 하고 또 기장모님이 하모니카 연주도 해주시고 행복 선교단이 또 여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우리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웃음 치료의 강사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레크레이션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웃음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웃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웃음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웃으면 여기가 좋아진다. 그게 뭐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 갑자기 커졌죠. 그래서 이 하하 계속 웃으면 심장이 좋아진답니다.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르게 웃으면 안 되고 하하하 계속 웃어요. 나와서 막 웃으라고 시키는데 막 억지로라도 그래 웃었어요. 자, 그러면 2번째는 해. 따라해 봅시다. 해라고 계속 웃으면 이 호흡기 있죠. 갑상선 포함해서 이렇게 호흡기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해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해 웃으면은 또 싱겁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째 따라해 봅시다. 히히히히 이렇게 웃으면 어디가 좋아집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뇌에 좋아진다. 그럼 뭐가 예방되겠습니까? 치매가 예방되는 거예요. 치매가.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젊은 분들도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웃으면, 결론적으로 웃으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다는, 건강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하고 저희 사택하고는 제일 가깝잖아요. 저보다 가깝게 사는 사람이 없죠. 허브리치 살아도 저보다는, 허브리치가 더 가깝습니까? 그래도 허브리치가 더 가깝네, 그죠? 그래도 느낌상 허브리치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바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이거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나, 제가 원래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눈 잘 안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는 그래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누군지 봐요. 보면 우리 교인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그죠? 근데 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라. 그럼 제가 인사 안 하고 그냥 갑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더라도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인사하면 반응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분도 당황해서 모르는 사람 인사하는데니까 엄격하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오늘 새벽에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이제 준비하러 나오는데 모자를 딱 쓰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제가 인사하니까 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니네 아나? 이렇게 꼭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사하는 사람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얼굴이 좀 풀렸는데, 평소에는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표정이 좀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그런 분들 인상이라요. 그러면 설교자가 앞에 서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은 괜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또 어떻게 상처를 드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표정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밝아야 돼요. 밝아요. 제가 이제 앞에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할 때 누가 표정이 제일 밝은지 압니까? 누가 제일 밝을까요? 본인이 안 해. 본인이 알고 웃네요. 박미영 집사님이 제일 밝아요. 제일 밝아요. 녹화했는 거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찬양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너무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멀리서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밝은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지낼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좀 밝게 웃으세요. 꼭 하, 해, 히 이렇게 안 웃더라도 많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 웃으면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피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가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엑기스를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 이 마음의 가난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 이런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바라고 원하기는 제 입술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면 알겠습니까? 뭐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우리 그 청년이부 수련회 가서, 좀 있으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녁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뒤에 우리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인데, 그 레크레이션 시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 신세대들이 보통 얘기하는 애니라 그러거든요. 애니가 뭡니까, 여러분? 애니가 뭔지 몰라요? 어디 옆집 개 이름입니까? 애니메이션 뭡니까? 만화 영화. 예. 그거 이렇게 주제가 틀고 제목 맞추는데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도. 저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런 세대인데 뭐 그런 거 틀어야죠.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맞췄는데 뭘 맞췄는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이 어딘가? 이거 맞췄습니다. 이거 못 맞췄으면 진짜 손가락질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 말기는 알아도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정말 50보 100보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지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받을 때에 그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치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5장 7장은 뭡니까? 5장의 7장은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 그냥 말만 하시고 그치르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말씀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친히 기적으로, 이사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진정 왕 중의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8장에서 9장을 통해서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8장 23절에서 9장 8장까지 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살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한번 받읍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올곧게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우선적인 삶의 자세들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23절 이하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오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동해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뒤에 내용을 참고하면 거라사,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2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뭘 만납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놀은 뭡니까? 큰 풍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큰 배도 아닐 것 같은데 이 배에 물이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점잖은 표현이고 실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막 흔들면서 아니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은 지금 자빠져서는 않겠지만 이렇게 엎어져서 아니 하여튼 예수님 막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지금 잘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장 26절 우리가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면서도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같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 찾아오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풍랑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서 당하는 풍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배.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나무라도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예끼놈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꾸짖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안 꾸짖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이 설교하는데 어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막 그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꾸짖으셨는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참 점잖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바람이 그치고 그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다 예수님 때문에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잘나서 지나간 줄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보게 하십니까? 믿는 자도 똑같이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인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풍랑 중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 풍랑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막 사건 사고를 만나고 육신의 연약함을 만날 때 그게 풍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쓸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게 또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나는 눈을 떠서 보기만 보면 밑갈스럽고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게 풍랑.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 풍랑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전쟁을 만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 풍랑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풍랑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지는 46편 7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셀라 빼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면 여기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산이 막 바다에 빠지고 바다 물결이 막 해일과 같이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풍랑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되십니까?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게 왜 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면으로 또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에서 빙 둘러갑니다. 그리고 설령 실러 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얘기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거기 지나갑니까? 거기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도록 그를 사용하시려고 주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는데 이 거라사 관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사납고 무서웠던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쇠사슬로 맬 수도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 귀신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귀신들도 알고 지금 떨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또 아는 것도 참 많아요. 뭐까지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뭡니까? 여기서 때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멸할 때가 지금 아직 완전히 멸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 여기 와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들의 말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요. 돼지에게로. 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저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 돼지가 몇 마리라고요? 돼지떼가 2,000마리, 2,000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그래서 이제 이 가라사, 이 거다라 지방은 거라사 지방은 뭡니까? 가다라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이 돼지를 좀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서 잘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데 이 이방 땅 가운데서 이 많은 돼지떼에게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입니다. 말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물로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 후에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와서 고작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당신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떠나. 왜 떠나라 얘기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그럼 이게 큰 재정적인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제 돼지떼 주인 오면 이제 죽었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모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둘째 대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뭘 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그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안다. 아는 그 정도는 뭡니까?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고 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지금 세상에 좋은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귀신 들린 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고 악한 그 모든 것들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그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온 세상 만천하에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다른 번역본 참고하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버나움에 이르신 예수님 앞에 지금 펼쳐진 장면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지금 다산교회 성도들이 모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공간에 비해서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붕을 뚫고 한 사람이 달아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지금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 중풍병자도 들었을 것이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보자. 네가 한번 가서 고침 받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환경에 가로막히면 안 돼요. 포기하는 믿음으로 주저앉을 때 그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회복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처음에 해야 되는 말 1순위는 뭡니까? 1순위는 병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는 거. 중풍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보다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듣고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가 뭔데? 소위 말로 지가 뭔데?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지가 뭔데? 뭐 그죠? 사람들 향해서도 그런 말 많이 들 텐데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뭐 지가 뭔데 마음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몰라요. 은혜 받고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남해 바닷가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에 여기까지 맙시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기관을 그런 신성모독한다는 그 말도 다 들으시지만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9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제가 주관식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맞추세요.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수준이 낮아서 객관식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 좀 눈 감고 계시는 분도 퀴즈 할 때는 눈 떠야 돼요. 퀴즈. 이거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 배우고 왜 성경 퀴즈 하는지 모르죠? 왜 성경 퀴즈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 좀 잘 들으라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받아가는 것도 있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여기 성경 퀴즈에는 퀴즈 정답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 없어요. 선물이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주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1번 어느 게 쉽겠는가?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쉽다. 2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 3번 둘 다 쉽다. 4번 둘 다 어렵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1, 2, 3, 4번. 자, 이제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지 뭐 12시 넘어가는 거니까 자, 한번 갈 때까지 가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계시네요. 자, 내리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2번은 더 많네요. 내려보시고. 근데 꼭 안 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드는 분이. 안 들면 안 돼요.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자, 둘 다 쉽다. 손 들어보시죠. 둘 다 쉽다. 예수님이 뭐라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자, 둘 다 어렵다. 손 들어보시죠. 4번 둘 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갈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뭐 제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 두 개 중에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이런 병자를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실제로 죄사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자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죄사함 받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조은하 권사님 다르게 얘기했구나.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드러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혜선 권사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볼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안 나은 거고, 일어나 걸어가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또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어렵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사함을 선포하고 실제로 죄사하는 게 어려워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그죠? 술법사라 그럽니까? 그렇게 능력을 해가는 자들도 많았고, 사단마귀 또한 할 수 있는 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 어떻게 했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앞에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 딱 듣고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된다 했는데, 그 앞에 어떻게 했죠? 그 가음의 산, 그건 맨 처음이고, 그 뒤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앞에 죄악의 사슬을 풀어라 이런 가사 있었죠. 그죠? 죄악의 사슬을 푸는 것은 큰 권세가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런 약함의 사슬을 푸는 것은 주님 안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 주님 먼저 또 선포하시는 게 왜 그래 하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의식이 팽배했습니까? 저 사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해서 뭐 때문에 아프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영육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9장 8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영육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둠의 터널을 만날 그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므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